아시시시의 귀족 파벨로가의 딸 클라라는 18살 때 성 프란체스코를 흠모하여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수녀가 되었다. 그녀의 동생 아니에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를 따라 수녀가 되었다. 프란체스코와 클라라의 인연은 지난 세기의 유명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사랑 이야기처럼 중세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의 생애를 장식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다. 그러나 엘로이즈에 비해 클라라의 삶은 더욱 애잔하다.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에 따르면 클라라와 아니에제는 산다미아노 수도원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성자의 유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가는 전승에 따라 이 장면을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극적인 모습으로 그렸다. 화풍은 진정한 지오토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공물을 거부당하는 요아킴. 이 조촐한 예배당을 장식하는 일련의 화려한 설화 장면은 제단을 향해 오른편 벽면에서 시작되어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배당 안을 한 바퀴 돈다. 성모 마리아의 탄생에서 약혼에 이르는 12장면은 천장의 아치에 접한 벽면 최상부의 프리즈에 그려져 있다. 화면이 위쪽에서 망곡된 것은 그 때문이다. 후에 성모 마리아의 부모가 되는 요아킴과 안나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없었다. 어느 날 요아킴은 신전에 공물을 바치러 갔으나 자식이 없는 자는 공물을 바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아시시의 벽화들을 그린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건만 얼마나 달라진 빼어난 조형인가. 이것은 이미 종교적 열광이나 환상의 세계가 아니다. 서양의 근대인에게 실제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의 벽화들이다. 황야에 나온 요아킴. 기독교 예술이 시작된 이래 중세를 거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것은 성모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정전 복음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소위 성서 외전 복음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방에서는 야고보 원복음서, 서방에서는 위경 마테오 복음서가 널리 읽혔고 거기에서 몇 가지 변형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 외전 복음서들에 따르면 대궐에서 쫓겨난 요아킴은 스스로 고행을 감수하며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양치는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는 광야로 나아갔다. 아시시의 벽화에서 종종 보이던 환상적인 암석으로 된 산은 아직 오른쪽 구석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화면 구성상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 아래 부분은 양의 우리로 가려져 화면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는 안나. 아시시에서는 아직 시행 단계에 머무른 채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 모티프가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파도바에서는 깊이 숙고된 소수의 스타일로 집약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이와 같은 가정적인 실내 형식이다. 건물의 정면은 화면에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앞쪽 마룻바닥에서는 화면 아래쪽과 완전히 평행하다. 내부는 오른쪽으로 기운 시점에서 본 소위 비스듬한 원근법을 따르고 있다. 또한 정경은 전축법, 앞쪽에서 아래를 향해 내려다보는 시점을 따르고 있으며 중경에서 안쪽 및 천장 부분은 일반적인 원근법을 따르고 있다. 마리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수태고지를 받는 안나의 모습은 깊은 감사와 기쁨에 넘쳐있다. 꿈속에서 요아킴에게 안나의 수태를 알리는 천사. 요아킴은 40날 40밤을 황야에서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그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아킴아, 내 소원은 주님의 귀에 닿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했다. 배경 설정은 앞서 등장한 제2와 황야에 나온 요아킴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그 역할이 더욱 억제되어 있다. 산의 능선을 장식하던 나무들은 없애버렸고 오른쪽 끝에 튀어나온 바위도 그림자 부분이 많아져 그 밑에서 요아킴은 고뇌에 잠겨 잠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깊은 잠을 암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하늘만은 광활하게 열려 있고 그곳으로부터 천사가 대각선으로 급강하고 있다. 천사는 복음, 에방헬리움, 좋은 소식의 상징인 백합꽃을 손에 들고 있다. 금문에서의 제외. 보라. 요아킴은 가축대를 이끌고 황야에서 돌아왔다. 이때 안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요아킴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안나는 급히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제서야 저는 우리 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축복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고졸하고 솔직하며 단순한 외전 복음서의 말 속에는 일상적이라기에는 너무도 깊은 감동에 쌓인 인생극의 결정적인 순간이 숨어있다. 그것을 지우토의 눈은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다. 비스듬한 원근법으로 묘사된 당당한 문은 이 이야기 속 찰나의 기쁨의 깊이를 훌륭히 전해준다. 이리하여 보는 이는 왼쪽 끝에 서 있는 목동과 함께 다리를 건너 이 기쁨의 문 안으로 등장인물을 따라 들어가게 된다. 성모 마리아의 탄생.
천사에게 숲의 고지를 받는 안나의 장면에 사용된 건축 모티프가 거의 그대로 사용되어 있다. 내부의 원근법 처리에도 큰 변화는 없다. 탄생 장면은 기본적으로 비잔틴 미술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 요소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마리아를 받아 안으려는 그녀의 어머니 안나, 침대 밑에서 마리아에게 음식을 먹이는 노파, 그리고 그 옆에서 천을 감는 젊은 여자, 빵을 선사하고자 찾아온 이웃집 여자와 반갑게 그것을 문간에서 받는 여자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엄격한 공간 구성 속에 교묘히 녹아들어 있다. 신전에 바쳐지는 소녀 마리아. 마리아가 3살 때 그녀의 부모는 딸을 신전에 바쳤다. 신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천배 의례를 올리는 것을 의미함. 그리하여 횃불을 든 히브리 처녀들을 앞세우고 신전으로 향했다. 마리아는 신전의 층계를 3개 올라선 다음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다. 겉보기에는 신전 건축이 환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 시험 삼아 이 건물의 평면도를 추측하여 그리고 제1장의 신전 평면과 비교해보면 층계의 높이만이 그림 쪽이 다소 높을 뿐 거의 변화가 없다. 앞서의 일상적인 장면에서 사용된 건축 모티프와 마찬가지로 지우토는 환상적인 가공의 건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축 가능한 구조로 회화 속 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비스듬한 원근법이 자신있게 사용되어 보는 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 왼쪽 바깥으로 인도된다. 마리아의 약혼식 부분, 성서 외전에 바탕을 둔 성모전 시리즈는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제단 근처로 돌아와 이 빛나는 축제의 장면에서 일단 마무리된다. 서양 미술의 역사는 적어도 3번 멋진 축제 행렬의 장면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선 기원전 432년경 아테네의 아테나 파르테노스 신전을 장식한 판 아테나야 아테네 쪽의 행렬 장면. 다음은 기원전 11년경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달성을 기념하여 제작된 아라파킷의 희생봉헌 행렬. 그리고 이 지오토가 그린 상크타 비르고 마리아의 약혼 축제의 행렬이다. 사멍의 예배. 중단의 벽화들은 다시 제단을 향해 오른쪽부터 시작되어 한 바퀴를 돌아 유다의 배신으로 끝난다. 아시시에서 볼 수 있었던 대각선을 뼈대로 한 구도는 깊숙한 안쪽 공간을 거의 문제 삼지 않았으나 여기에서는 모든 움직이는 선이나 인물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의 눈길을 점점 더 화면 안쪽으로 이끌어간다. 오른쪽 위 끝에 있던 바위산은 이제 완전히 배경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단순하지만 매우 견고한 마구간 모티프가 화면 전체에 명확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개별 인물들의 소묘의 정확성과 아름다움은 말할 필요도 없이 뛰어나다.